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날도 춥고 좀 일교차가 많아서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주에 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있는데 참 저 한 달 내지 한 3달 전쯤부터 여기 위에 서가지고 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찬양팀 지금 보면 너무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팀 주셔서 감사한데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랑 피아노 조금 더 하면 드럼까지 해서 이렇게 3명에서 인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 기도 제목이 우리 찬양팀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은혜 넘친 찬양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지금 이렇게 제 옆을 보시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찬양팀이 부흥하고 또 은혜 넘친 찬양팀이 되니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찬양팀 조금 더 은혜 넘치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묵상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이 또 생겼어요. 찬양팀뿐만 아니라 제 삶 속에서도 이제 전역할 때가 다 되니까 그냥 솔직히 지금 이 순간만 바라고 온 것 같은데 이 순간 딱 왔을 때는 아무 욕심도 없고 그냥 감사함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지만 또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또 주님 이 상황이 왔는데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제 삶을 다시 돌아보는 한 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약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 다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이 예배 시간만에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짧게 주님 바라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게 힘 주시는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한 번 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감당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사랑 주시는데, 그러한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욕해 하는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고자 정말 사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깊이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께 드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류건우 형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저 바라보시며 심히 좋으셨다는 그 말씀에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과 모든 송사를 제가 감히 다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진리의 숨결을 느낍니다. 인생의 경륜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 무엇을 그리 지고 살아갑니까? 그저 태어나 살아보겠다고 울부짖는 그 소리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으로 돌아가 그저 아버지께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디 귀 기울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아도 이쁜 것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그리 사랑하시지요. 또 하나님 아래 태어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저 호흡을 통해 아버지의 숨결을 온몸 곳곳에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아버지의 숨결을 망각하게 될 만한 일들과 순간들이 많습니다. 망각한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는 아파하고 지쳐하고 쓰러지며 낙담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었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희망을 상실할 만한 일들을 마주했을지언정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가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핑계를 허락하지 마시옵고 그 핑계의 자리에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복과 위로와 치유를 지극히 부어주시어 감사와 기쁨이 졸로 넘쳐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넉넉함으로 인해 모든 걱정이 소신되어 우리가 오롯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만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 모든 호흡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에게 똑같은 햇살과 바람과 공기와 모든 날을 허락하시는데 제가 감히 주인 되듯 함부로 대하고 내 눈에 끼어진 들보 때문에 지적이 비쳐 보이는 것도 모르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받은 사랑 세어볼 줄도 모르고 아버지께 지극히 받은 사랑에 비해 손톱만큼도 나눌 줄 모르는 나를 회개합니다. 이 모든 회개는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소리이오니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진정한 선과 악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을 모르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여 나아간 길에 모름으로 마치는 그 모든 순간이 몰랐다고 아웅대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에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모든 송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심령 위에 성령님이 친히 임하여 나타내시어 오늘 이 예배에 귀한 말씀의 씨앗을 전해줄 황진우 목사님의 눈빛과 음성과 얼굴의 생기와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성령님을 통해 모두 열매 맺게 하소서. 더불어 성령님의 운행하시어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씨가 누가 훔쳐가지 않게 또 씨를 잘 흡수할 수 있게 마음의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가고 맺힌 곳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속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넉넉하여 먹다 넘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까지 허락하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각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구원과 회개와 영광의 참된 승리의 뜻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친히 받아주소서. 아버지, 어찌 제가 경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제가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 닿을 때까지 아버지께 다가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홀로 높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모든 전심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지극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보혈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희생에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교회 소식 나누기에 앞서 오늘
특순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순서가 좀 풍성한데요. 먼저는 교육부 암송 발표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육부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부 좋죠. 이 생기가 넘치는 그 말씀 암송한 것을 원래는 수요일 날 발표하려다가 너무 아쉽다. 주일 날 나누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오늘 주일에 이 교육부 암송 발표회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결과 말씀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매일 이렇게 말씀을 암송했는데, 여러분 그 암송 끝날 때 우레와 같은 박수, 시작할 때도 우레와 같은 박수. 눈에서 하트 준비하셨죠? 자, 우리 교육부 친구들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아, 대단하네요. 이렇게 또 대회 시간에 발표도 하고 하나님이 다 접수하셨습니다. 교육부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오후에 그리스도 군사학교 때 암송 막 하고 놀고 또 암송하고 또 놀고 암송하고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과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사랑방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다가오는 주 금요일에는 개빈 오틀런드의 겸손 나를 내려놓는 기쁨이라는 책으로 진행됩니다. 지난주는 영송 고전 17세기 고전 읽었다면은 이번 주 책은요 현대 최근의 책입니다. 이게 또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 도서 참여는 못 하시더라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예배일기랑 사복음서 통독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부활절 관련 예배 그리고 일정 안내 드립니다. 부활절 준비 관련해서 전교인 교회 대청소가 4월 13일 주일 1부 예배 직후 진행됩니다. 다음 주죠. 1부 예배 직후 진행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함께 이렇게 335 모여서 봉사하는 것에 또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식은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세례 입교식에 앞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20일 부활절 주일은 10시 30분 오전 10시 반 1부 예배 연합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 교육관에서 4월 전교인 식사 교제가 진행됩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 많은 참여 바라고 우리 신우들도 1부 예배 함께 연합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안전기도회가 4월 10일 본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남준 목사님 이전 열린교회 담임하셨고 또 은퇴하셨죠. 한국의 이 기독교 지성에 있어서는 몇 안 되신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21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더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목자님 내지는 여전도 회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대 버스 배차가 됐으니 인원 더 가셔도 충분합니다. 9시 1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 위랑선교회 연합수련회 신청 안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5월 4일 주일부터 5월 6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다 빨간 날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장소는 청주입니다. 청주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 전체를 다 빌려서 다 빌려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회비 좀 안내 드리면은 참가비가 제가 이제 선교회에서 같이 계산해 본 결과 12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처음에 나왔는데 10만 원 넘어가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에 수련회가 다 1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9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5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 50% 지원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신청서는 뒤에 필경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저 혹은 우리 은성 형제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숙소는 남녀 구분해서 진행이 되고 참고로 맨 밑에 자녀 돌봄방 운영이 있습니다. 스텝 3분이 메인 스텝 1분하고 그 다음에 보조 스텝 2분이서 우리 자녀들을 이
미취학 아동들은 또 무료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또 무료예요. 그래서 돌봄 그리고 예배도 진행되고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문의 쪽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장소랑 차로 한 2분 거리에 문화재 단지가 있어서요. 또 그 쉬는 시간에 또 자유 시간에 관광도 가능하니 참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회비는 9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교회 지원 50%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그 시간표 혹시 있나요? 그 전인가요? 한번 시간표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네. 수련회 일정표입니다. 네. 보시면은 우리 주일날 그 5월 4일 주일에 저희가 같이 일부 연합 예배 드리고 점심 후다닥 먹고 부대 버스로 출발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일 오후부터 진행돼서 5월 6일 화요일 오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 활동들하고 또한 외부 우리 해외 선교사님, 무슬림 지역 이슬람권 이집트가 상당하죠. 이집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도 오시고 다양한 선교사님 목회자분들도 계시는데 이 공군교회 몇몇 교회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알찬 시간이고 제가 첫째 날은 우리 민간교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말씀에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첫째 날 저녁에 말씀 전해주시고 저는 둘째 날 말씀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시간표가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자원봉사로 섬기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 형식을 저희 이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여러분 많이 기도해 보시고 적게 기도하시더라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차로도 이동 가능하십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군 서산기지교회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반기 공동체 훈련 안내드립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께 신청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6월까지 진행되는데 작년 신후 합쳐서 같이 진행됩니다. 네, 금일 도서는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도서로 진행됩니다. 중보기도팀 그리고 재정부 등 이외의 광고는 주보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우 동정으로는 오늘 우리 류건우 형제 그리고 가정에서 저녁 감사로 떡 공개합니다. 우리 건우 형제가 마지막인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 그래도 한번 주시면은 오늘 마지막 예배 맞죠? 아, 네네. 짧게라도 간단하게라도. 네, 군사경찰대대 849기 류건우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서산기지교회까지 오기까지가 저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왔다고 믿고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왔는데 제가 주보 보니까 이 교회가 제가 태어난 날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더라고요. 여기 공군 서산기지교회가. 그래서 같은 동역자 같은 친구 같은 교회를 만나서 믿음의 성숙함과 배움을 좀 더 가르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서산기지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많은 분들과 교제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가까이 느꼈고 순결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못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 앞에 제가 잠깐 우리 손을 좀 앞으로 쫙 뻗어 주시고요. 우리 건우 형제 참 신우지만 우리 성도 다 성도님이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 우리 하나님 우리 건우 형제 앞날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부모와 그 가정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고 하나님 교회와 그 주변 권속들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아들 주님 사랑한 데 있어서 방해와 어려움 없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아들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류건우 이 아들 머리 위에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사 지금껏 그 인생을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허락하시면서 인도하셨고 또한 군생활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온데 전역하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 가운데 특별히 물권을 주십시오. 물권을 주셔서 많은 재정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 아들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재정들이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들 영안을 더 열어주십시오. 꿈으로 환상으로도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들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들 가는 곳마다 임하고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반주에는 류단비 자매 그리고 찬양 우리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릴 형제는 우리 류건우 형제입니다. 남매인데 오늘 특별히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 우리 건우 형제 가족하고 지인분들도 교회 방문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다면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 박수로 한번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시편 23편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영은 푸른 초장을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을 영원토록 가리로다. 진실로 선악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을 영원토록 가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기뻐하는 행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원수들도 먹고 마시고 입히게 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예수 닮은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본문에 담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계획과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성령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움직이신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귀를 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력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바람, 바람풍.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 원할 원자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신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움직이신다가 제목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바람풍, 바람처럼 움직이신다 해서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바톤을 좀 이어받아서 이 성령님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역할을 조명해보고 확인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역사, 그 뜻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받아서 오늘은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구원이지만 섭리와 관련돼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섭리란 단어가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 섭리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섭리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면은 알았는데 그걸 내 삶 속에 당장 구체적으로 내가 서산에서 근무할지 수원에서 근무할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저 사람이랑 결혼할지,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할지 아니면 저 회사로 이직할지, 이 문제를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적용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용어에 대한 혼란인데요, 섭리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쓰이는 단어가 섭리 providence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작정, 영어로는 decree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선택, election 등등 여러 용어가 이게 이 의미고 이게 저 의미인가? 그 의미도 되나? 용어의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 가지 어려움 중에서 첫 번째 섭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제가 오늘 예배 순서가 많은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오늘 설교를
원래 섭리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하듯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압축해서 좀 간단하게 좀 나누는데요. 짧지만 이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 삶 속의 신뢰들을 짧게 나누고, 또한 함께 기회가 된다면은 이후에라도 이 섭리에 대한 설교를 좀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용어에 대한 혼란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섭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작정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작정. 또 이런 질문 속으로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인데 왜 어려운 신학 용어를 들먹이면서 설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해력은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클리어해지고 명확해지면요,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요,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뢰해야 되나? 이렇게 믿어야 되나? 헛갈려서 안 믿는 경우,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 뒤로 빼는 일들이 점차 불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 풍성해지면 믿음이 풍성해진다. 이해력 자체는 믿음은 아니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로 신학 용어 혹은 신앙에 있어서 많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곳저곳 유튜브 설교도 막 들으실 거 아니에요? 또 서산기지교회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는데 이런 용어들을 짧게 한 2-3분 안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크게 표명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있겠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쟤는 저렇게 구원하고 얘는 이렇게 구원하고, 내가 기원 전에는 이렇게 역사하고 기원 후에는 이렇게 역사해야겠다라고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계획하시는 것,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정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크게 작정하셨고 그 세부의 역할에 있어서 예정하셨다면은 그것을 이제는 정하신 것을 실행하셔야겠죠. 그것은 섭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물에 대해서 피조세계와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 그것은 한 단어로도 표현될 수 있겠죠. 혹은 여러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그림은 작정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그런 하나님의 큰 작정 가운데서 예정, 미리 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섭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살필 수 있고 하나님의 예정도 성경에서 살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성경에서 살필 수 있는데요, 이 섭리의 부분을 이야기한다면은 아주 구체적인 신뢰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을 예비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것들, 그 예정하신 것이 실제로 실행되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어 저런 단어가 있지만 작정이 있고 그 안에 예정이 있고, 그리고 자, 그럼 해보자, 시작해보자 라는 섭리가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작정, A는 이렇게 하고 B는 저렇게 해야겠다, 예정.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자, Q는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섭리를 이해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많이 질문합니다. 내가 서산에 있어야 하나 다른 데 가야 하나, 군에 남아 있어야 되나 전역해야 되나, 내가 진로의 영역에 있어서 또는 여러 관계와 상황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순리는 섭리가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순리라는 개념은 철저히 동양적이에요. 물론 서양의 이 스토아 학파도 순리를 말하지만 순리에 있어서 주체는요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아래에 있는 게 순리예요. 자연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거는 순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리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순리대로만 행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인간이 그 약함과 연약함과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는 일들, 그것을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하죠. 죄 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순리가 아닌 섭리를 이해한다면 섭리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순리와 섭리의 차이는요 운명이라고 할 때, 우연이라고 할 때 그 운명이 이 자연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 자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들어보셨죠? 헤라, 혹은 아테나 이런 신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들조차도 운명 아래 놓여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신들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섭리는요 하나님이 그 인간이 바라볼 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한 협력하시고 그리고 또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운명, 우연, 필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간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간다. 네, 아멘. 자, 그러면요 이 섭리가요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아주 테피스트리를 짜듯이 오밀조밀하게 씨줄과 날줄이 엮여져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라는 큰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째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은요 섭리의 과정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네, 섭리의 과정은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섭리,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의 이 실행, 통치가,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섭자가 다스리다라는 의미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앞부분 보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섭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성령님이 뭘 도와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도우신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건요 엄청난 위로고 소망이에요.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도 굉장히 곤란해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다 떼어놓고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데 있어서도 성공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라고 할 때 다시 한번 26절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연약함이 어디랑 연결돼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가 기도의 활동과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 나타나냐?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인지, 당장 다음날 내 앞에 어떤 위험이 불어닥칠지 인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 내어 던져져서 알아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인간 실존이 그러하다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영이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영.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신다. 자, 27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아멘.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대요.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깊이를 다 아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남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 마음을 잘 아는가요? 남편도 잘 아나요? 예,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주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눈빛 교환 전에도 그 생각과 마음을 깊이 아는데 성령님의 생각에 뭐가 있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막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근데 뭘 생각하냐?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황진호라는 구체적인 한 인간, 서산기지교회라는 이 개별 로컬 처치를, 아주 개별 교회를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구하시는데 뭘 따라 간구하시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빠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성령님은 간구하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요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아멘.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국한됩니다. 죄인들, 악인들이 다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 뒤에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이 이불킥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제가 실수한 거 생각하면요, 아찔하고 등에 땀이 날 때도 있고 이불킥도 막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실수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염치가 없었나, 얼마나 개념이 없었나,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렁이 같고 얼마나 아둔한가.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흑역사? 흑역사 생각하면요, 진짜 막 숨고 싶어요. 막 오그라들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요, 그 이불킥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조건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한 인간이 없어요. 왕이 돼도, 제왕이 돼도, 황제가 되고 세계 최대의 지역을 제패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어이없게 죽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어이없게 죽고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요.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연약함, 그 넘어짐, 그 실수, 심지어 내가 악을 행했을 때 저질러 놓은 일들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작용하사 그것들을 선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왜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쓸데없는 일,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일, 정말 쓰레기 잡동사니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심으로써 이런저런 일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선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선이란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분은요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과 아시는 것을 행하시는 전지와 전능에 있어서 선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까 봐 너무 깊이 찾아오신 마세요. 나 광신자 되긴 싫습니다. 적당히 주일 출석만 해도 됩니다 하는데 주님이 성령님을 거부하는 마음조차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도 아, 주님 정말 선하시군요. 그런 나에게도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의 선택에 실수를 할 때도 아, 내가 그렇게 선택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그래서 망했는데, 그런 망한 우리의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내시고 선한 일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섭리의 과정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일어났다면요 그 섭리의 목표, 하나님의 통치, 섭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 하신 것이 창세 전에 일어났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 예지하심이 있어요. 예지하심. 그 예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29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하니까 어떤 분이 머리는 갈색으로 염색해야 되고 약간의 곱슬, 뭐 S컬이든지 C컬이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곱슬의 느낌이 있고, 그쵸? 눈은 이렇게 쌍꺼풀 짙고 콧대는 좀 높아야 되고 이렇게 유럽 느낌의, 그리고 약간의 그 갑바도 있고 2두근과 3두근도 적절하게 조화된, 키는 한 173까지 어떤 분은 얘기하셨어요. 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를 본받는 건가요? 저도 당장에 미용실 가서 염색하려고요. 머리 붙이고 다음 주는 한번 예수님처럼 설교를 한번 그렇게 어떻게 좀 운동도 해야겠네요. 이제 뭐가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을 본받는 데 있어서 그러나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그분의 온유하심, 겸손하심. 나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을 그 중심을 배우고 그 중심으로 하여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세계관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정했냐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정했고 뭐를 미리 예비하시고 뭐를 예정하셨냐?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닮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예수님의 형상이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자신의 사역을 표현했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1년 반 채우고 그냥 이동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 와서 부름받은 목적 중에 가장 메인, 가장 프라이머리한 이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돕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순리대로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시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신 것 또한,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것도 우리에게 그 형상의 롤모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형상을 본받는다. 아까 두 번째가 섭리의 이 목표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데 어떻게 본받게 될까요? 무엇을 본받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받냐라고 할 때 바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지혜 가운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아까 이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부르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28절에서 적고 있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게 되느냐?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너 의로워,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그 다음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glorification, 영화로움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 30절을 가지고 황금사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운데 계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영화로움 가운데 계시죠. 영광스러움 가운데 계시죠. 우리도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섭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이 땅에서 조금 겸손하게, 이 땅에서 내 성품이 조금 더 온유하게 살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예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연약해서 먼지밖에 털어서 먼지뿐만이 아니라 털 게 정말 많은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화로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합력하여 선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아니, 섭리의 과정 성령님이 도우시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셔? 그리고 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이 이르게 하시도록 섭리의 목표를 가지고 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왜 주관하시냐? 설명은 단 하나,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섭리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섭리의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섭리를 이끌어가는데 성령님이 왜 도우시고 왜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모든 여정, 그 목표를 향하는 그 이르는 그 일들, 선을 이루어 가시고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힘은요,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사실 실패도 잘 됩니다. 물론 이 실패가 세상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지겠고, 잘 되는 것도 세상의 재물과 지위에 대해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인지를 봐야겠지만, 사실상 우리 인생에 실패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실패해도 잘 됩니다. 실패도 그 속에서 선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이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멘. 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화로움에 이르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연약함까지 도와주시고, 자빠져 있을 때는 일으켜주시고, 또한 지쳤을 때는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소망을 베푸시고, 비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듯이 말합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좌절하고 낙심할 텐데요, 환난, 곤고,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고, 이러한 일들,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사랑의 선 끊을 수가 없다. 계속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멘. 이 모든 일이 무엇이었죠? 아까 환난, 박해, 곤고, 적신, 기근, 칼 다 포함하죠. 우리가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는 일, 실패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바울이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로마서 8장 38절 특별히 39절에는 사도 바울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확신하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38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섭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요, 예수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일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또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건, 관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바람이신, 바람처럼 부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움직이시는데, 그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심으로 나아가는 섭리의 신앙자들, 신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찬양했던 다 알 수 없어도, 그 찬양 있죠? 네, 한번 그 찬양 함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말씀 떠오르는 것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 수준 그 분량을 예수님의 영화로움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도 도우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도함 받고 그 사랑으로 이끌려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놓인 우리의 삶이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의 사랑으로 휘감아 주시고 우리의 일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섭리하심으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더라도 그 아들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